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땅이 비옥하다 열매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기초를 세우기 위해 오늘 19장 앞에 18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미도 이드로를 통해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방 족속들도 단순하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홍해바다의 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그 소문들을 듣고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든지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면 죽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여러 이방 땅들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느 자리에 섰어요?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섰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은 다 죽어야 된다. 이 그림이 출애굽기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와 회개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조직들을 세우는 내용,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이 세워지죠. 예. 그 조직이 세워지는 장면까지가 이제 18장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받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서 율례, 율법이라고 말하는 율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율례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 보면 십계명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일 뿐이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 기준, 규례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칙도 되지만 그 삶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규례를 따라 살면서 살아는 가대 살면서 뭐를 발견하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규례를 지켜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규례예요. 이 규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했든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규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규례 안에는 삶의 규범, 성막 여러 가지가 다 들어요. 제사, 규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규례만 담고 있는 레위기 들어가 보면 막 힘든 거죠. 막. 예, 민수기 앞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19장 이후도요. 성도들이 잘 못 넘어가요. 지루하거든요. 이 스토리가 아니라 규례 내용들, 규범들, 규칙들만 나열하니까 이게 무슨 뭐 공문서 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규례들은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 부분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앞으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성막이면 성막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나중에 끄집어내서 따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민수기 10장까지는 빨리 넘어갈 겁니다. 일단 레위기랑 신명기는 잠시 멈출 거고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제 이 부분 하나씩 터치해가면서 민수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면서 신명기 끝자락으로 들어가요. 왜? 신명기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이후에 출애굽의 행로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신명기 끝자락으로 해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받은 날 시내산에 거의 11개월 정도를 있으면서 모세가 한 8차례 정도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규례를 계속 받거든요. 그게 대략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에 걸쳐서 시내산에 있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언제냐? 오늘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이르러서 이제 규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수로 따지면 3개월이지만 날수로 따지면 50일입니다. 50일을 한자로 하면 오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규례를 지키죠.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고 절기로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배우기도 해요. 그 오순절이 뭐냐? 바로 6월 죽음이 넘어가는 10번째 그 재앙을 마치고 이스라엘 애굽을 나와서 50일째 되던 해 시내산에 도착하여 비로소 규례를 받기 시작했다. 율법을 받기 시작했다. 이 날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벌써 절기를 2개를 배웠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따지면 3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유월절을 배웠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때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에 그 고난을 상징하고 얼마나 긴급하게 나왔는지를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떡 그다음에 그때 고통을 기억하며 쓴 나물을 먹고 그때의 고통스러운 땀 흘림과 홍해바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금을 항상 식탁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을 보내고 그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가지면서도 하나의 똑같은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해,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얘기하는데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애굽 병사의 손에서 니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나와서도 다 대적들이 많아서 내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그 길가에서 이미 다 죽었다. 또 홍해바다를 니들이 어떻게 걷느냐. 내가 갈라내 주었으니까 넘어올 수 있었지. 넘어왔다라도 쫓아오는 예굽 병사들을 어디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홍해바다로 덮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이 나올 수 있었지.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여 이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연히 순간순간을 모면하며 간신히 신의 색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이 산이 어딜까요? 시내 산이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뭐예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시내 산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시내 산에 도착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었음을 지금 드러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율례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오늘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지향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죠. 그래서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한 모습이 사랑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접근이 다르는 거예요. 왜 이웃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사랑은 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은요, 항상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가족 사랑이 깊어지면 뭐예요? 내 가족 중심이 되죠. 타인에 대해서는 죽든지 살든지. 내 가족만 뭐 하면 돼요? 잘 살면 돼요. 다른 집 새끼야, 새끼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다른 집 자식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자식만 뭐 하면 돼요? 잘 되면 돼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라 사랑, 애국심 좋지요. 그러나 애국심이 좋지만 그 애국심은 결국 뭐예요? 다른 나라에 대한 배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태풍에 무너지든 말든 일단 우리나라 백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NGO 단체나 이런 그 돕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서 막 돕기도 하죠. 그런 박애적인 사랑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항상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일 수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박애적인 사랑, 그 차원을 더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나누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접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율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주어진 언약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접근의 부분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례를 지켜야 된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준 이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민족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까지는 언약만 들려주던 때예요. 언약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언약만 계속 주고 바라보게 했던 때예요. 그러나 야곱 이후 요셉 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언약만 바라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비로소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자손이 번성했죠. 그리고 모세 때에 이르러 이제 그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 신의 산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이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언약 공동체로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리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니라. 언제 들었던 말씀이죠?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치면서 내 피다. 이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작정된 거예요? 이미 태초부터. 그리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신 그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결국 누구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시내산의 규례를 주고 이때 피를 뿌림으로 정식으로 언약의 피로 체결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다가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뭐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백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가 비로소 뭐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피랑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셨으면 그때 죽은 게 오늘날에 우리랑 뭔 상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죄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인간을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분이, 그 피는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느냐? 구약시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은 몰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아브라함도 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갖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급되어 뭐예요?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을까요? 역사의 구애를 받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시간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시를 창조하시면서 비로소 역사라는 게 생겨났어요. 역사도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나 역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위에 역사 밖에서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소급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그 당시 예수를 바라보며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그 피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도 적용이 되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되고 그런 죽음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런 가치가 없는 분이면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믿을 가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수천 년 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이어져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 시작이 됐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절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일단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작정이 된 것이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을 세웠고 또 세울 것이고 또 계약까지 맺어서 확증할 것이니 내 언약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강조적으로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언약 내 소유로 삼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온전한 다리 역할은 만물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화목하게 만드는 그 중심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나라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역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못해낸 것이 아쉽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런 차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룩한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이 뭐냐?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섬겨요. 때로는 설거지로, 때로는 청소로, 때로는 교사로 이런저런 섬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또 성도를 섬기는 훈련, 또 자녀들을 섬기는 훈련, 그런 낮아지는 훈련.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받은 훈련을 가지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 이웃과 학교와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을 무조건 천국으로만 대입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이 섬기고 낮아지고 베푸는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받은 훈련, 기도 훈련을 해서 어디로? 이웃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근데 교회에서만 거룩하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처럼 여기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도 안 거룩하죠. 교회 밖에서는 자기 욕심, 자기가 갖고 싶은 탐심 다 누리죠. 남이 울거나 말건, 남이 아프건 말건, 남이 상처가 되건 말건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식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예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란 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한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하시는 거예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열심히 해놓고 결국 올림픽에 안 나가는 태릉 선수촌 선수들과 같아요. 훈련만 받아놓으면 마치 금메달인 줄 알아. 결국 따야 금메달이죠. 그렇죠? 태릉 선수촌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올림픽 나가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냐고요. 밖에 나가서 욕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껏만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도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훈련 기껏 잘 받아놓고 사사기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 맺지 말아야 되고 산당 불태워야 되고 우상을 철폐했어야 되는데 계속 타협하고 유익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겼다고요. 현장에서 실패했어요. 훈련 잘 받아놓고 현장에서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훈련 잘 받아놓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견디어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수종되는 모습이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 좋지만 그 무리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서는 안 돼요. 남들이 남 욕할 때 맞아, 그 사람 이상해, 그 여자 참 이상해, 같이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가지셔야 돼요. 솔직히 나도 그 사람 믿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맞장구 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나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가지셔야 돼요.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뭐가 다른가? 교회에서 거룩한 거 빼고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뭔가? 여기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친구들과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 뭐가 다르세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르게 살아나가야 됐다는 이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기까지만요. 봅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와 하는 대화를 누가 듣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모세와만 대화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모세와의 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했어요. 왜일까요? 그거는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만물의 창조주로서 언제나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들에게 말도 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능력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과 같다.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대언할 테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바르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후에 이 후에는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의 입술이 이런 입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자꾸 욕먹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사람의 말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하지만 저도 실수로 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이태희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만 제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으며 제가 세상에 연륜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며 아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목회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그것을 느껴서 이태희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 저도 그 역할 하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면에 얼마나 연약한지. 그저 이거 하나만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어그러지면 교회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하고 성도도 사람의 말로만 듣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요. 다시 이제 10절부터 15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과 모세 사이를 조금 구분시키면서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데 왜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새로운 자세로,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의 예배는 그러한 자세로 나오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두 가지 반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큰일 났다. 하나는 큰일 났다. 야, 이 토요일 쉬게 되면 성도들이 맨날 놀러 다닐 텐데 이러다가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이러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기회다. 기회다. 예. 토요일을 푹 쉬며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왜냐하면 성도들은 쉴 기간이 없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주일이 아니라 주일날이 되어버리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도 그저 주일이면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만 해야 되는 날처럼 이렇게 또 가르쳐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주일대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신앙이 뜨거울 때는 그랬는데, 신앙이 이제 지쳐가면 또 교회 가면 또 아침에 몇 시에 가서 뭐하고 또 몇 시는 뭐하고 또 뭐하고, 야, 지쳐 죽겠네, 오늘 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걱정 반 근심 반, 말씀에 대한 기대는 없어. 야, 오늘 주일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쉬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토요일 휴무가 되었을 때나 되지 않았을 때나 여전히 성도들은 주일에 피곤해 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졸 사람은 졸고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놀러 갈 사람은 여전히 주일에도 놀러 가더라. 토요일에 놀러 갔다 와서 주일 보내면 되는데, 정말 놀러 가야 될 상황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놀러 갈 사람은 놀러 가고 여전히 피곤한 사람은 늘 피곤하고 그러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결히 준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그 기대감에 방해가 된다면 봉사를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거룩하게 마음과 삶을 준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끊어내세요. 그게 봉사여도 끊어내세요. 말씀 앞에 내가 원처 바르게 사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봉사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면 은혜 받는다? 거꾸로 됐어요. 틀렸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살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기대하며 성결히 구별하여 나오십니까? 나오고 계십니까? 되돌아보셔야 되겠죠. 예. 종종 얘기하지만 예배 조금 더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이미 시작한 상태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좀 차분하게 준비된 마음자세로 예배가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찬양도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 보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수다 떠느라고 오후에 잘 늦게 올라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직 신앙 고백 시작 안 했다 이거예요. 찬양 한 20분 하거든요. 오후에 대부분 다 20분 하고 비로소 신앙 고백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요. 그 어느 때 꼭 맞춰서 오느냐? 신앙 고백에 맞춰서 오거나 목사님 설교에 맞춰서 와요. 어쩔 수 없는 거 말고요. 습관적으로 수다 떨고 막 줄기다, 아유 일찍 올라가봤자 뭐해, 그 찬양 한 20분 할 텐데 하면서 늦게 온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 뭐예요? 찬양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준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묵상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할 말씀 본문을 읽어보고 문제 내주신 거 어떤 의미일까 한번 나름대로 끄적끄적 거려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며 찬양부터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이 어눌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는 가슴에 담겨지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가끔은 제가 주일에 이렇게 오전에 있으면 이렇게 5분 전이 돼도 성도들이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속상해요. 선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아침에 나오기가 버거운 분들도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